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인생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이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내일에 대한 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그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함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이 약속을 받을 때 그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붙들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 약속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정말 지금 내일 일에 대한 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염려, 걱정하는 가운데 좀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버려지고 잊혀진 모습의 상태를 의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도 정말 너무너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어려운 생활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정말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어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너무너무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분명히 믿지만은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그 오치만리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랍니다. 기도하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한, 정말 이렇게 신앙이 지지부지하고 제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마치 구원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하면서 자기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찬양도 못하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한 주, 두 주, 몇 달, 그 다음에는 1년 막 이렇게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심령이 정말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은 별 수 없습니다. 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 심령이 기경되어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못하고 살 때일수록 더 그런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내가 뭐 이렇게 충성하지도 못하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을 때는 이 마음이 막 떳떳하니까 막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지금 잘 훈련된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우리 집에 집안 더럽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줌도 집안에서 싸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무척 좋아하고, 그리고 내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나는 이 개하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근데 저기 제 애기, 제가 우리 아들인데 얼마나 그냥 집안을 어지럽히고 먹던 것도 막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냥 새 옷도 금방 더럽히고, 쟤는 아주 그냥 너무 말도 안 듣는 말썽꾸러기. 근데 지금 내 집에 이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해 주겠냐고. 개냐고. 말 잘 듣는 개냐고. 그래도 저 말썽꾸러기는 저 아들이 내 자식 아니냐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랑하는 이 아들이 정말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니.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대신 네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네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니. 믿습니까? 이 뜨거운 사랑의 어머니, 이제 갓 낳은 아이의 어머니, 그렇게 잊을 수 없는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비유해서
오늘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 자식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북한에 자식을 두고 이렇게 남한으로 피난 오다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런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정말 그 이산가족의 그 아픔, 그런 숱한 애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식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잊고 싶어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니까. 믿습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약속이 맞을까? 사실일까? 이럴 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아.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예들을 이렇게 주인의 소유로 딱 표시할 때 화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팔이나 다리에다. 이 화인을 찍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확실히 새기시고 항상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은 어떤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이 무너진 성벽.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면요,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나를 지으신 주님. 손을 가슴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앞날도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흩어진 이스라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면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그래서 직역하면 내 자녀들은 서두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지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확실히 그대로 될 것이다. 이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진짜 황폐 썰렁한 그런 예루살렘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와서 그 땅이 비좁아질 정도로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이에요. 영역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신다니까.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이번 부흥 집회도 정말 믿음으로 이번에 준비되고 있고 이번에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신년 축복성회를 2월에 한 적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꼭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제게 왔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실 주의 음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온라인으로도 해볼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다. 대면으로 확실하게 집회를 해야 되겠다. 장 목사님은 엄청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 아시다시피 지금 또 오미크론이 막 확산돼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면 이게 또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참 힘든 가운데 그래서 저는 저에게 너무 큰 확신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엄청난 부담을 줘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목사님도 응답을 받으시고 주제를 보내는데 터닝 포인트 더 미국적인 것 같아. 너무너무 이번에 집회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축복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아도 결국은 회복된다니까요. 회복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세상 온 민족 위에 존경받고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22절 말씀 보면 나의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손을 들고,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이 복된 대열에 부르시고 환영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열방이 주께 들어 주를 경배하고 이 놀라운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낭망하지 않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예언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정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열방이 주께 하더라 주를 경배하는 이 엄청난 사역에 이 쓰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나라도 없이 사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그리고 수많은 그런 민족들 그 나라에 흡수되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새로 정말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무지 해방될 수 없이 보여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그 유다 전쟁 1차, 2차, 3차. 그래서 AD 135년에는 이제 완전히 아주 진압이 돼서 독립 전쟁을 하려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젠 전 세계에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럼 135년 후에 자기 나라가 없이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세워졌다니까요. 거의 무려 1900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그냥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게 자기 나라를 이게 세우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이게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이런 세월을 그냥 보통 다른 나라에 가서 동화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오랜 세월 속에서 자기의 언어가 있고 분명한 문자가 있고 그리고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회복시켜 줄 거예요. 다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D.L. 무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8남매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는 돈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냥 일해서 돈을 벌어야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속에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구두 수선공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바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 그 적은 학생들을 섬기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전도하는데 아이들 사역하는데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일학교는 2,000명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몰려드는 이런 부흥을 이룬 역사가 그리고 그는 정말 전도자로 세계 역사에 부흥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이 되어져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망한 것 같이 보여줬어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다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자꾸 환경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한 것만 계속 생겨져요. 그런데 다 끝장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으면 회복돼요. 승리해요. 꿈을 가지셔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제대로 대면으로 가정교회 예배도,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또 이렇게 좀 소그룹 모임들이 좀 잘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예배도 막 한때 확 주일 예배도 막 모여들다가 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춤하게 되고 또 다시 온라인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러면서 그냥 1월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델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롤모델로 삼고 꿈을 꾸면서 나가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 결국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사는 디아스포라들로 보여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서 열방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